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1장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칫하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을 얻지 못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무사히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온 사라의 이야기를 보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1장에는 아비멜렉으로부터 무사히 돌아온 사라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은 탄탄대로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함께 하실 때에 절대로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90살이 다 된 할머니 사라는 정말로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후 1년이 지난 바로 그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비집을 떠난 후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일까요? 아들을 낳은 사라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우리는 평범할 때는 웃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일이 아닐 때,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이기보다는 뭔가 좋은 일일 때 웃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는 이 평범하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은 일로 인하여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모든 사람이 웃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살에 얻은 아이의 이름은 바로 이삭, 즉 웃음 혹은 기쁨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렇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이웃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듭니다. 6절까지는 딱 좋았는데 사라는 그에 더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라는 아들을 낳고 보니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아브라함 가정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는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된 때입니다. 보통 이때 당시에는 아기가 젖을 늦게까지 먹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2세에서 3세 사이에 젖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걷기도 하고 말도 할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렇게 자란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라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마도 이때 이 2세에서 3세 정도 된 아이의 행동을 잘 아시듯이 이 아이들은 곧잘 물을 엎거나 또한 호기심으로 인해 옷장들을 모두 뒤집어 헤쳐놓는 등 여러 가지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탁자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삭보다 14살 정도나 많은 이스마엘이 보면서 얼마나 못마땅하였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있던 사라의 눈에 이것이 얼마나 불이 나는 일일까요? 아니, 그보다 더 했겠죠. 사라는 나이 90에 이삭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사라는 이스마엘보다는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후 자신을 멸시하던 때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라는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땐 잔칫날, 이것이 웬 날벼락인가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아니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사라처럼 무 자르듯이 자르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구원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말 너무나도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니 하나님께서 그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하시면서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순간의 잘못으로 얻어진 아들이라지만 그래도 자기의 책임인데 이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의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진 물도 다 떨어져 하갈과 아이는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갈은 그런 아이를 볼 수 없어 멀리 떨어져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목이 말라서 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는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든 하갈은 곧 생기를 얻어 주변에 있던 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주어 아이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아이를 신실하게 돌봐 두셨다고 합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던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열린 것과 함께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이스마엘 역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찾아왔던 것일까요? 아마도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까지 동원하여 함께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의 형통을 보며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앞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찾아왔을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아비멜렉의 땅 백성들이 빼앗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난 후 아브라함은 우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자기는 몰랐다고 하면서 딱 잡아댑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서 마음대로 살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말하고, 또한 자기 땅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고 할 때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요?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은 아마도 사라를 데려가면서 만약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모든 재산마저도 빼앗아 갔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아비멜렉 앞에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대처했던 것이죠. 이런 아비멜렉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빼앗긴 우물의 숫자만큼의 새끼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 준 것입니다. 물질적인 증거로 아비멜렉과 언약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후 완전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그랄 땅에서의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그 부엘세바에서 당시 신성시하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이삭을 잘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탄생한 것과 자칫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뻔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배운 지혜로 그랄 땅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며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사라의 말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를 만난 아브라함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라는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갈을 내쫓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아픔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자신 있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이방 땅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낯선 땅, 낯선 곳, 혹은 어디서든지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 그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사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